예, 우리 설날 맞이해서 우리 어린아이들도 왔기 때문에 설날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보너스로 하나 해드리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설날이 되어서 이제 아이들이 할아버지에게, 손주들이 할아버지에게 이제 딱 절을 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는데 세뱃돈을 얼마씩 주는 하면 10원짜리를 주는 거예요. 10원짜리.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뭐라 그럴까요? 애기게 이걸 돈이라고 줍니까? 그러면서 아주 그 우스갯소리를 아주 코웃음을 치는데 막내가 그 10원짜리를 받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빙글 웃으면서 감사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이제 1000원짜리를 주는 거예요. 감사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또 옆에서 1000원짜리 그게 뭐 돈이라고, 그러니까 또 1000원짜리 받은 아이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할아버지가 또 이제 10,000원짜리를 꺼내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그 10,000원짜리 그게 뭐 돈이라고, 그런데 이제 또 이 아이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또 50,000원짜리가 나오고 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10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아이 혼자 아주 떼부자가 되고 딴 애들은 할아버지 다시 할게요. 우리도 다시 할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할아버지가 이놈들아 기회는 이미 지나가 버렸다. 감사한 자에게만 복이 있느니라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하면서 그렇게 행복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행복하다고 좋은 일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감사할 때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각 시대의 대쟁투 제5장 종교개혁의 선구자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배우게 되겠습니다. 이분은 사실은 우리가 종교개혁자 그러면 흔히 아는 사람들이 루터, 켈빈 뭐 이런 사람들만 알지만은 사실은 종교개혁의 시작이 이 존 위클리프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질문들을 한번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 위클리프는 어떤 사람일까? 종교개혁의 불씨 역할을 한 사람은 누구인가? 위클리프가 여러 가지 활동 중에 가장 큰 업적은 무엇이었을까? 또 그 당시 위클리프가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그 당시 교황청과 탁발성들은 어떤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을까? 위클리프가 살아서 그가 천주교를 반대하고 화채설을 반대하고 또 종교개혁의 불씨를 전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가 병이 들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주교에서는 그 병이 들어 죽은 위클리프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주 너무 화딱지가 나가지고 이제 그의 시체를 아주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강에다 내던지는 그런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자, 여기 사전에 보면 위클리프의 생애를 이렇게 요약해 주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1320년경 노스요크셔주 힙스웰은 영국의 기독교 신학자이며 종교개혁가이다.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였으며 1374년 교황이 납세 문제로 영국왕 에드워드 3세를 불러들였을 때 위클리프도 사절단으로 따라갔다. 그 교구장이 되어 로마 교황청의 부패를 탄핵하기 시작하였다. 교황 그레고리우스 11세로부터 이단이라는 비난을 받았으나 계속해서 교황의 권력과 교황 중심의 서방교회 교리에 공격을 가하였다. 후에 종교개혁 운동의 여러 원리는 모두 그의 교설 가운데서 싹텄다고 여겨지기도 하며 위클리프의 교설은 로랄드 즉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 각지에 퍼졌다. 민중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여 마침내 1382년에 완성하였다. 순교자 윌리엄 틴테일이 라틴어 성경을 최초로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일을 하도록 큰 영향을 주었다.
화채설은 반대하고 수도원 제도는 비판하고 교황의 권위를 반대하였다. 얀 후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이제 여기 사전에도 이야기하기를 그의 가르침들은 뭐라 그런가 하면 종교 개혁에 여기 보면 어디 있어요? 여기 보면 종교 개혁 운동의 여러 원리는 모두 그의 가르침 가운데서 싹이 텄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그가 참으로 영국에 있는 종교 개혁자였는데 그가 참으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면서 자국민들에게 성경을 읽도록 그렇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빛이 전해졌을 때 어둠이 물러가게 되었던 것처럼 성경의 번역을 통하여 교황청의 잘못들이 명확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참 재미난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그가 죽은 후 31년이 지난 1415년 독일의 보덴호수에서 개최된 콘스탄츠 공회에서 그는 이단으로 판결하고 그의 저작을 불태우고 그의 무덤을 파헤칠 것을 결정한다. 그의 죄는 라틴어 불가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것이었다. 교황 마르티누스 5세는 위클리프가 죽은 지 44년이 지난 1428년에 그에 대한 형을 집행하도록 명령했다. 마르티누스는 콘스탄츠 공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출된 교황이었다. 새로운 교황의 명에 따라 부관 참씨와 함께 그의 뼈를 태운 후 남은 재를 에이번 강의 지류인 스위프트 강에 쏟아부었다. 에이번 강은 세번강의 지류이다. 개신교인들은 존 위클리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의 이름을 딴 곳으로 옥스퍼드 대학교의 연구소인 위클리프 홀과 세계 성경 번역 선교회가 있다. 자, 여기 보면은 위클리프가 교황으로부터 선고받은 죄가 무슨 죄라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성경을 라틴어 불가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것이 아주 위클리프의 죄라는 거예요. 참 기가 차죠. 그리고 이제 죽은 지 44년 만에 형을 선고하고 그의 시체를 이제 부관 참시하고 뼈를 태워서 재로 만들어 버린 후에 그것을 강에다 던졌는데 오히려 그것은 위클리프의 기별을 마치 온 세상에 전하는 것과 같은 그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세계에서 위클리프를 아주 위대한 종교 개혁자로 인정하고 그의 이름을 딴 옥스퍼드 대학에는 위클리프 홀이 있고 세계 번역 선교회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등불은 결코 꺼지지 않는다. 비록 거짓이 반대하고 박해하고 그의 시체까지 끄집어내어서 불살을지라도 진리를 막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세기에 영국에서 종교개혁의 샛별이 나타났다. 존 위클리프는 영국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교국을 위한 개혁의 선구자였다. 그가 허락을 받아 로마교에 제기한 큰 항의는 결코 침묵시킬 수 없을 것이었다. 자, 여기도 이제 우리 대쟁투에도 나오죠. 영국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교국을 위한 개혁의 샛별이었다. 그가 이제 종교개혁의 기초를 놓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는 특별히 정말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위클리프는 고등교육을 받았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었다. 그는 대학 시절에 이미 놀라운 재능과 학식뿐만 아니라 그의 열성 있는 신앙으로 명성이 높았다. 지식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한 그는 모든 방면의 학문을 통달하고자 애를 썼다. 그는 스콜라 철학을 공부하는 동시에 교회 법과 국법, 특히 자기 나라의 법률을 공부하였다. 자, 여기 보면 위클리프는
고등교육을 받았고 아주 명석한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학문은 스콜라 철학입니다. 중세 철학을 스콜라 철학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이교 사상들과 혼합되어진 그런 사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족하지 못한 위클리프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세상의 어떤 인간적인 철학과 견줄 수 없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위클리프는 대학에 있을 때 성경 연구를 시작하였다. 초기인 당시에는 성경의 고어로만 되어 있었으므로 학자들은 진리의 근원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나 무식한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 길이 막혀 있었다. 그와 같이 개혁자로서의 위클리프의 장래 사업에 대한 길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예, 그죠. 모든 진리의 기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보통 사람들은 이 신부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 주어도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위클리프가 성경을 바르게 연구하고 또 번역하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바르게 알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학식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함으로 그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큰 진리를 발견하였다. 그 진리를 가르침으로 그들은 진리의 지식을 전파하였고 다른 사람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도록 인도하였다. 위클리프는 성경 연구의 뜻을 두고 학교에서 학과를 공부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그것을 연구하였다. 자, 이게 참 재밌죠. 위클리프 성경 연구 방법은 어떤 거라고요? 학과를 공부하는 것과 그죠. 학교에서 학과를 공부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그것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나요? 첫 번째, 우리 국어 공부할 때 기억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 선생님이 국어 공부할 때 숙제를 내줘요. 어려운 낱말 찾아오기. 기억합니까? 그럼 해봤습니까? 어려운 낱말 찾아보기. 우리가 성경을 찾아볼 때도 어려운 낱말들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 성경 낱말 사전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찾아볼 수 있고 또 비슷한 말을 찾아보거라. 그렇게 숙제를 한번 해본 적 있나요? 또는 문단 나누기. 주제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와 봐라. 그리고 선생님이 숙제를 내줘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일반 학과 공부할 때 선생님들이 훌륭한 학생은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한다. 그러면서 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각 과목마다 문제집이 있어요. 문제집. 그죠? 그 문제집을 가지고 그 공부를 더 깊이 연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공부할 때도 학과에서 공부하는 것과 같이 그런 것들을 적용해 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말,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있어서 시험을 치는 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공부한 내용들을 우리가 시험을 치고 또 주제 발표를 하고 이런 것들도 성경을 연구하는 일들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지금까지 스콜라 철학이나 교회의 가르침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고 항상 부족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전에 얻지 못했던 것을 찾아내었다. 거기서 그는 구원의 계획을 깨달았고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알게 되었다. 그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업에 바치고 자기가 발견한 진리를 전파하기로 결심하였다. 예, 그러니까 모든 종교개혁의 시작은 성경을 개인적으로 연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개인적으로 깊이 연구하면서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깊이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구원의 계획을 깨닫고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소망 되심을 경험하고 회심을 경험하고 영적 성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도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이 없으면 우리 개인의 신앙, 흔들리지 않는 개인적 신앙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위클리프는 후세의 다른 개혁자들처럼 그의 사업의 초기에
자기가 어디로 인도될 것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의적으로 로마 교회에 반대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리에 투신하게 되고 그는 진리를 분명히 깨닫게 되자 필연적으로 거짓과 싸우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법안권의 오류가 분명해지면 질수록 더욱 열렬하게 성경의 교훈을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루터와도 같죠. 루터도 사실은 신부였습니다. 천주교 신부였는데 성경에 있는 진리를 밝히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어둠인 교황청의 문제들도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문제. 위클리프는 로마교가 사람의 유전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을 보고 성경을 저버린 신부들을 담대하게 질책하고 성경을 백성들에게 돌려줄 것과 성경의 권위를 교회 안에서 다시 한번 확립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예, 이것이 아주 중요한 운동입니다. 성경을 백성들에게 돌려주는 운동. 자, 우리가 개인적으로 올해 성경 말씀을 개인적으로 깊이 연구하는 그런 경험을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날 영상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성경 연구해 놓은 것을 보고 듣고 참조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기초로 해서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이 정말 그러한지 여러분 개인적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꼭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3번입니다. 이 개혁자가 오랜 시일을 두고 단호한 투쟁의 대상으로 삼아온 또 하나의 악폐는 탁발 승단 제도였다. 이 탁발승들은 영국 안에 너무 많이 있었으므로 국가의 번영에 큰 장애가 되고 있었다. 산업, 교육, 도덕이 모두 그 쇠퇴에 영향을 입고 있었다. 자, 탁발성이라고 하니 선임들과 같은 사람들이죠. 집을 떠나서 구걸하러 다니면서 그것을 이제 수행한 과정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적으로 미친 영향을 보니까 산업, 교육, 도덕 이 모든 것들이 쇠퇴의 길로 걸어가는 영향을 미치는데 왜 그렇게 되어지는지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청년들은 부도덕하고 타락하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탁발승의 영향으로 수도원에 들어가서 은둔 생활에 몸을 바치도록 권유를 받았다. 그들은 부모와 합의하지도 않고 부모에게 알리지도 않고 그들의 명령을 거스르고 은둔 생활에 들어갔다. 초대 로마교의 어떤 교부는 자녀로서의 사랑이나 의무에 대한 의리보다도 수도 생활이 더욱 중요함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자, 보세요. 신앙생활이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천주교에는 그 당시 아주 교묘하게 그렇죠. 하나님께 먼저 우선을 두어라. 맞는 말 같지만은 그것 때문에 가족 관계가 파괴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데, 자, 초대 로마 교회의 어떤 교부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록 너의 아버지가 너의 문 앞에 누워서 울고 슬퍼할지라도 너의 어머니가 너를 낳았던 몸과 너를 젖먹이던 가슴을 보일지라도 너는 그들을 발로 짓밟아 버리고 그리스도에게로 곧장 달려가야 한다. 후일의 루터는 이에 대하여 이런 무서운 비인도적 행위는 그리스도인과 사람의 행위라기보다는 차라리 일이나 폭군의 행위로 생각된다고 말하였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보게 되는가 하면 비록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죠?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를 그죠? 교회를 하나님을 오히려 욕먹이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가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교는 우리 가정을 더 하나되게 하고 더 사랑하게 하지 이렇게 파괴적인 그런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자녀들의 마음을 부모에 대하여 무정하게 만들었다. 이리하여 법안교회 지도자들은 옛날 바리새의 교인들처럼 그들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무력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가정들은 황폐되었으며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과의 교제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심지어 대학교의 학생들까지도 숙녀들의 거짓된 말에 속아서 그들의 대열에 가담하게 되었다. 예, 사람들의 잘못된 사상이 얼마나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게 되어지죠. 학생들이 그죠? 하나님을 먼저 삼는다고 생각하고 부모를 등지고 그렇게 하는 것들은 바람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후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애를 해롭게 하고 부모에게 슬픔을 안겨준 것을 알고 후회하게 되었으나 일단 올무에 단단히 걸린 다음에는 다시 자유를 찾을 수 없었다. 많은 부모들은 숙녀들의 영향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아들들을 대학으로 보내지 않았다. 그리하여 학문의 위대한 중심지에 모여드는 학생 수는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었다. 학교들은 쇠퇴하여 갔고 무지는 편만하게 되었다. 예,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니까 부모들은 학생들을 그곳에 보내지 않게 되고 학교들은 쇠퇴하고 무지는 편만하게 되었습니다. 법왕은 성녀들에게 사람들의 자복을 듣고 용서해 주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면죄권이죠. 이것이 또한 죄악의 큰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성녀들은 그들의 사복을 채우기 위하여 사람들이 어떠한 죄악을 고백하든지 곧 사면하여 주므로 그 결과로 가장 악한 죄악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면죄권은 오히려 죄를 허락하는 허가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뭐만 하면요? 돈만 있으면 갖다 바치기만 하면 참으로 부도덕한 일들을 오히려 권장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병자와 가난한 자들은 돌아보지 않으면서 마땅히 그들의 궁핍을 제거하는 일에 쓰여져야 할 선물들은 성녀들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자, 4번인데요. 위클리프의 온 생애를 통하여 최대의 사업이라고 할 만한 것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것이었다. 그는 성경의 진리와 의미라는 저서에서 자기가 성경을 번역하여 영국 국민으로 하여금 모두 자국어로 하나님의 놀라운 업적을 읽을 수 있게 할 뜻이 있다는 것을 표명하였다. 예. 자, 위클리프가 참으로 많은 위대한 일을 했지만은 그가 했던 최대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여서 일반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재미난 또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활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아직 60도 채 안 되었지만 끊임없는 수고와 연구와 원수들의 공격이 그의 기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는 아주 신속히 노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위험한 병에 걸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탁발성들이 기뻐하면서 위클리프를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우리들에 대하여 했던 말들을 뉘우치고 죄를 자복하시오.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신의 과거의 모든 죄를 뉘우치고 일찍이 우리에게 손해주기 위하여 말한 모든 것들을 우리 앞에서 취소한다고 이야기하시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다 죽어가던 그 개혁자가 조용히 듣고 있다가 희중드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침상에 일어나서 신앙의 취소를 드리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다. 그리하여 다시 너희 탁발성들의 악행을 공개할 것이다. 천만 뜻밖의 질책을 받은 성녀들은 그만 놀라고 부끄러워서 그 자리에서 급히 나가 버렸습니다. 자, 5번입니다. 자기의 온 생애를 통하여 날마다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담대히 진리를 옹호하고 있는 이 사람은 원수들의 증오의 희생물로 쓰러질 것이 아니었다. 위클리프는 전혀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지 아니하였지만 주님께서 그의 보호자가 되셨다. 예, 그러다가 이제 위클리프가 교회에서 성찬식을 집례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병으로 쓰러졌는데 그 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위클리프가 그런 말 한 다음에 기력을 얻고 그가 이제 여러 일을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병으로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클리프에게 그의 사업을 지정해 주시고 그의 입에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백성들에게 전해지게 하고자 그의 신변을 지키셨습니다. 그리하여 개혁의 위대한 사업을 위한 기초가 놓일 때까지 그의 생명은 보호되고 그의 활동은 연장되었습니다. 자, 6번 질문입니다. 위클리프는 암흑 시대의 흑암 속에서 나타났다. 그와 같이 개혁 사업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 그 전에는 한 사람도 없었다. 침례 요한과 같이 그는 특수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어난 새 시대의 선구자였다. 7번입니다. 그가 밝혀낸 진리의 체계는 그 후의 개혁자들이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어떤 것들은 그 후 100년이 지나서도 미칠 수 없을 만큼 통일성과 완전성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놀랍죠? 그가 밝혀낸 진리들이 그 후 100년이 지나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아주 완전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깊은 성경 연구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가 성경 연구했던 내용을 여기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그 기초는 넓고 깊으며 그 구조는 튼튼하고 완전하므로 그 후에 나타난 사람들이 그것을 재건할 필요가 없었다. 위클리프가 착수한 위대한 운동, 곧 양심과 지성을 해방시켜주고 질곡에 속박되어 있던 여러 나라들에게 자유를 준 운동의 근원은 성경이다. 14세기 이래 각 시대를 통하여 마치 생명수처럼 흘러내는 축복의 근원은 바로 성경이었다. 위클리프는 단순한 마음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영감의 계시요 믿음과 행실의 완전한 표준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일찍이 로마 교회를 거룩하고 절대 무류의 권위를 가진 교회로 여기고 천여 년 동안에 걸쳐서 확립된 그 교리와 관습을 절대적인 존경심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교육을 받았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이 모든 것들로부터 돌아섰다. 예, 위클리프의 가르침의 요지는 딱 한마디로 말한다면 성경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영감의 계시요 믿음과 행위의 완전한 표준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제까지 천여년 동안 가르쳐왔던 교황의 거짓에 대하여 배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거룩한 말씀은 그가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자 역설한 권위의 말씀이었습니다. 유일한 참 권위는 법왕을 통하여 말하고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는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이 하나님의 뜻의 완전한 계시인 동시에 성령께서 성경의 유일한 해석자이므로 모든 사람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연구하여 스스로 자신의 본분을 깨달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하여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법왕과 로마 교회로부터 성경 말씀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8번입니다. 위클리프는 가장 위대한 개혁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의 해박한 지식, 명석한 사고력, 진리를 주장할 때 보여준 확신, 그리고 진리를 옹호하기 위한 담력 등은 그 외에 나타난 사람들 중에서도 그와 필적할 사람이 별로 없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보게 되죠. 정말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면 목소리만 크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필요하죠? 명석한 사고력, 성경에 대한 깊은 연구,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연구, 이것이 먼저 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힘, 이 두 가지가 함께 병행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것입니다. 9번입니다. 계시에 나타난 위대한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노력은 모든 기능에
새로움과 활기를 준다. 그것은 마음을 넓혀주고 이해력을 예민하게 해주고 판단력을 성숙하게 해준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진리를 깨닫기 위하여 노력할 때 우리의 기능들이 새롭게 활기를 얻고 살아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의 삶의 지침으로 삼을 때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학문을 한 사람보다 더 위대한 도덕적 능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10번. 사람들의 마음은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하나님의 손이 위대한 종교개혁의 길을 준비하고 있었다.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것이 개혁의 불씨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의 종말에 관한 이런 기록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모방 교도들은 위클리프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들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그의 몸을 무덤에서 조용히 쉬고 있을 동안에도 그들의 증오심은 충족되지 못하였다. 그가 죽은 지 40년 후에 열린 콘스탄트 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그의 유골을 다시 파내어 공중 앞에서 불태우고 그 재를 그 근처에 흐르고 있는 시냇물에 던져버렸다. 그 사실에 대하여 옛날에 한 저술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시냇물은 그 재를 아본 시내로, 아본 시내는 세버언강으로, 세버언강은 영국 해협으로, 영국 해협은 대양으로 옮겨주었다. 그리하여 위클리프의 재는 오늘날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그의 교리를 상징하고 있다. 그의 원수들은 자신들의 악에 찬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거의 깨닫지 못하였다. 보헤미아의 얀 호수가 로마교에 많은 오류를 버리고 개혁사업을 착수한 것은 위클리프의 저서를 통해서였다. 그 두 나라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은 진리의 씨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뿌려졌다. 그 사업은 보헤미아에서 다른 나라로 확장되어 나갔다. 사람들의 마음은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하나님의 손이 위대한 종교 개혁의 길을 준비하고 있었다. 예,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모든 종교 개혁의 기본이었습니다. 자, 11번에 보면 존 위클리퍼를 읽고 무엇을 배우고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시고 결심을 기도문으로 써 보십시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고 결심을 기도문으로 써보는 이런 숙제도 꼭 여러분 하셔서 여러분 삶에 적용을 시키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김원재 자매님은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어떤 문장을 한번 요약해 볼 수가 있겠어요? 존 위클리프가 했던 가장 위대한 일이었던 그 라틴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고 성경 속에서 진리를 찾고 그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위클리프의 모습에서 큰 감동을 받게 됐네요. 근데 저는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 탁발성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와서 이 탁발성이 왜 원래 이제 우리가 승려들이 탁발하지 않아요? 승려들? 예, 예. 절에 다니는 우리가 성녀들이. 보통 이제 그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 시주하러 이렇게 구걸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그 선임들. 스님들인데 여기서는 지금 왜 이거 지금 천주교에서 그 일을 하고 있죠? 네, 천주교도 그런 제도가 있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럼 불교에 있었던 그 제도를 천주교에서 갖고 온 건가요? 그러게요. 자, 천주교와 불교가 공통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우상을 섬기는 것도 그렇고 목줄을 돌리는 것도 그렇고 머리 깎는 것도 그렇고 또 수녀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으로 이 천주교의 신앙이 어떤 행위 그러니까 고행을 한다든지 돌을 닦는다든지 무슨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를 정결케 하고 그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모습들이 굉장히 초기부터 나타났다고 하는 얘기인가요? 예, 예. 마치 그래서 참 천주교회와 불교가 여러 가지 많은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마지막 종교연합운동, 에큐메니칼 운동에 아주 선봉에 서서 그렇게 하는 일들이 쉬우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오직 성경을 우리 신앙의 기초로 삼으면 결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없는 줄을 알고 결코 진리와 거짓이, 물과 기름이, 빛과 어둠이 섞일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새해 첫날 또 구정으로 새해 첫날 우리가 위클리프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신앙의 기초로 둘 때 우리는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진리 위에 우리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해는 어느 해보다 말씀을 우리의 삶에 두고 말씀을 외우고 명상하고 삶에 적용시켜서 말씀이 능력으로 그렇게 역사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중세의 그 어려운 시기에 위클리프의 아름다운 개혁의 삶을 통하여 어둠을 밝히 드러내고 진리의 말씀을 높이 선포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당시는 성경을 참으로 구하기도 어려운 때였지만은 그가 성경을 번역함으로 일반 사람들의 손에 성경을 쥐어주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되어 종교개혁의 기초를 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는 성경이 주어졌지만 우리는 세상에 너무나 분주하여 우리에게 신 말씀을 읽기도 등한히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새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우리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이야기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셔서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흔들릴 수 없는 행복의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이 바로 서는 은혜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새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의 형편 속에 더 말씀으로 더 주님께로 나가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